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부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돌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9장까지 그리고 오바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장차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선지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전달받은 사실과 예후가 그 사실을 군 수뇌부에게 말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각각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지시하시고 그들이 극도로 타락한 아합의 집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사엘에 대한 기름 부음은 엘리사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져 하사엘은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도 임박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엘리사가 선지 생도 중 하나를 불러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의 예후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은 뒤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삼는다는 말을 전하고 급히 도망치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4절에서 10절은 엘리사의 지시를 받은 선지 생도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만나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삼는다는 것과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 엘리사의 지시대로 급히 도망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엘리사가 파견한 선지 생도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여호와께서 그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후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은 이방 나라와 같이 백성들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다른 민족의 왕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민족의 왕들은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그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 안에서 잘 보살피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은 자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이시며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돌보도록 세움받은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등의 청지기 직분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보살피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처럼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예후가 그와 함께한 군 수뇌부에게 선지생도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구하여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예후가 요람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고 그 사실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 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요단을 처단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7절에서 20절은 파수꾼으로부터 일단의 무리가 이스라엘 성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요람이 전령을 거듭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으나 그들 모두 예후에게 가담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4절은 사태의 전모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요람 왕이 친히 예후를 마중 나갔다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와 만나 거기서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절에서 26절은 예후가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던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서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은 부상당한 요람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방문하였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역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인 것과 관련하여서 그가 월권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명령만 주셨으나 예후는 요람과 동맹을 맺고 부상당한 그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아하시아까지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은 단순히 반역의 현장에 요람과 같이 있다가 우연히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악으로 요람과 완전히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은 추악한 우상 숭배 집안인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는가 하면 아합 집안이 범한 각종 죄악을 본받아 답습하며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지르는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람과 같은 죄를 범하며 혈연적으로나 악한 행위였으나 서로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합 가문의 일원으로 규정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은 예후가 아합에 처 이세벨을 처단함으로써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아합의 처가 된 여인입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공식 도입하여 만연케 한 장본인으로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계로 나봇을 죽인 뒤 그의 포도를 빼앗는 등 사악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었으며 아합이 죽은 뒤에도 태우로서 자신의 아들들인 아하시아와 요람의 배후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후의 반란으로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 시체는 개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고가 없었다면 누가 이세벨의 최후가 그렇게 비참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태우가 시신도 찾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비극적 최후는 분명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예고되었고 때가 되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평가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인 것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 모든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 미래의 주역되기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